오케이.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무슨 뉴스가 큰 뉴스였죠? 근래에 북한의 지도자를 두고 살았느니 죽었느니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한 20여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 온갖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그가 99% 죽었다는 말을 한 사람은 이제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가 죽을 병이 걸려서 걷지도 못한다고 한 사람은 이제 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의 실수가 거듭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줍니다. 지난 4월 둘째 안식일에 제가 설교한 제목은 참된 증인이 됩시다. 부제목이 거짓과의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4월 1일은 만우절이기 때문에 만우절을 지나고 나서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참말을 하시죠. 그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진실된 말을 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에 힘이 있고 저 사람 말은 파치로 매주를 춘다 해도 믿을만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7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여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여행하는 장면인데 뭐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사실은 붙잡혀서 가는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이 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뭐가 싹이 나게 해요? 씨앗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여기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헛된 말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그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다 목도했다. 게바, 다시 말해서 베드로도 보았고 12사도들이 보았고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이것은 아마 승천할 때 500여 명이 다 한꺼번에 본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복음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까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을 보았었는데요. 사도행전 26장은 로마로 압송되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바로 전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변호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높은 곳에 앉아서 왕복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앉아서 지켜보면서 저 아래 우리 결박되어 나타난 죄수로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뭔 소리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이죠. 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공문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성 밖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2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요? 여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선지자들과 모세,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말한 것밖에 없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그 말을 듣고서 옆에 있던 베스도가 바울아, 너 미쳤다. 너 미쳤구나. 너 학문을 많이 하더니 박사학위 따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더니 완전히 미쳤구나.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가? 예,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같이 되면 참 좋겠어. 다 나처럼 되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오늘 사도행전 27장 25절 본문의 말씀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예.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태초에 창조의 장면에 그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창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뭐 하는 거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또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인가? 말씀하시되 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묻이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됐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예, 그의 근본 상고의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여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많은 그 제사장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랍비들에게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더니 어디?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 베들레헴이요. 왜요? 그들이 미가서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징조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날 목수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고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천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게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어떻게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분은 땅속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가 이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복음이요. 부활하신 것 복음이요. 승천하신 것 복음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다시금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논리를 비약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합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퍼지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죠. 지금 300만 명이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시작할 때는 몇 사람 시작했습니다. 딱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전염되기 시작하니까 300만 명이 넘게 걸렸습니다.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75%가 앞으로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무서운 일이죠. 뭐 그렇게 되지 말고 잘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이 한 사람으로 이 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저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없으면 저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제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닮았으니까. 어떤 때는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서 전화를 받으면 저희 아버지인 줄 알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얘기를 해. 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으니까 온 세상에 인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허물과 그의 죄도 다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존재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으면 한 천사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복음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미리 주어졌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알리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no.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죄 중에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건지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요, 죄값을 치르는 구속의 이야기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참 천사도 이 구원에 대해서 참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의 1099절, 1178번, 신약 성경의 411절, 435번 사용되어서 신구약 전체 말씀이라는 단어가 1510절이 나오고 1613번이 나왔습니다. 즉 1500절 이상, 1600번 이상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읽어보니까 성경은 무슨 설화책과 같았어요. 실화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런 어느 날 고난이 닥치고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제 진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하고 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교회에서 청년 활동도 제대로 안 해봤고, 교회 집사님도 해본 적이 없고, 찬양대 한번 서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책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